저는 오늘 역사상 가장 큰 실망감을 가진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욥이지요? 많이들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현대판 욥입니다 하며 꽤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이들을 소개합니다. 욥 이후에 시대마다 그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에 당시 욥이다 이렇게 불리웠던 스테퍼드라는 인물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요, 큰 저택을 소유했습니다. 그 저택 안에 자기의 사무실도 있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잘못 아니라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시카고가 불이 난 거죠. 대저택이 전소됐습니다. 사무실을 비롯한 전 재산이 날아간 것이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가족이 살았으면 됐지. 내가 목숨을 연명했으면 됐지. 그런데 곧 비보가 전해집니다. 유람선을 타고 여행 중이던 네 딸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병약한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여하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힘들고 아픈 일 정말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지요. 시대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볼 때 그 성경을 같이 나눌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단연코 욥보다 고난당한 자는 없다. 그렇게 확신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욥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3장이잖아요.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실망감이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라 그저 20절부터 26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저는 너무나 그 아픔이 이해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는 점층법으로 그의 아픔과 고난이 기록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그 고난. 먼저는요, 1장에 보니까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이 문제죠. 1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사고로 또 한꺼번에 죽습니다. 근데 10명의 자녀래요. 2장에 넘어가면 자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2장 7절에 있지요. 피부병, 그것보다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오미라든가 혹은 나병 전 단계쯤 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저 이해해 줘야 할 아내마저도 저주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모습,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욥기는요, 오늘 본문을 보며 성급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금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힘들다,
어렵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거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잠시 홀딩,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깃든 실망을 확인하라. 예. 오히려 깃든 실망이 소망의 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의 부정적인 실망감,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이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죠? 3장 전체가 이런 실망감의 표현이라. 그런데요, 꽤 길잖아요. 뭘 나타내는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에서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저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23절만 봐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소망도 없는 이에게 왜 하나님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냅두시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비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자기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실망감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정말 욥기 어디 봐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욥에게 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욥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기쁨과 감격, 즐거움 이런 감정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습 그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도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깊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에게 섭섭한 말을 못하면 친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한 실망감, 불편한 우리의 부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정서를 그대로 드러낼 때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대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지요. 지금 욥은 다른 것은 다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믿으려고 다 행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 실망감, 도저히 떨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감정의 가치, 좋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거든요. 자녀됨의 특권이거든요. 성도됨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욥의 모습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의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정을 확인했다. 욥이 그랬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욥은요,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경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저 말하는 내용이 서술되는데요. 현대어의 번역들은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부르짖었다. 새 번역은요 울부짖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울부짖는 것이 상황상 가장 맞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험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이 눈물 흘리는 이 욥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첩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눈물을 많이 쏟으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성자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도 눈물을 많이 쏟으셨어요. 대표적으로 한두 곳만 같이 나누면 이사야 16장 9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울리라 그랬어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2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욥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임을 드러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한 14일쯤 연구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 그 구약학 교수 한 분과 사마리아에도 가고 또 예루살렘을 다마스커스 지역 중심으로 좀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하모 교수라는 분인데 욥기를 전공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통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얼굴을 빌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이 욥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실망감 더 크게 하나님이 실망하셨지요.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언약하셔도 따르지 않는 강팍한 인생의 모습. 그렇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실망감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형벌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보혈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망감,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실망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 정도로 비난하다니요.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때 함께 하시며 같이 우셨겠습니까? 더 깊은 연대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이 대목이 지나가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저는 확신컨대 욥의 아내도 받아주리라, 화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정에 때로는 인색합니다. 내 슬픔에 겨워서, 내 실망에 겨워서 조금 더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돌봄의 시간임을 욥은 확인했죠.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의 실망감을 표현하는 시간마저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출했다고 해서, 그것도 부정적인 것 막 내어놓았다고 해서 1장 1절에 말씀드린 욥의 완전한, 온전한 그런 모습이 훼손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아무리 지적으로, 아무리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줄 것 보여준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절한 이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되고 감사로 확연히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봄과 안식, 휴식을 받는 그런 존재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는 전방위로 다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주님을 향하여 순도 백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 감정들도
해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괜찮습니다. 짜증도 괜찮고 그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그런 말, 행동 다 괜찮습니다. 왜요? 돌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사실은 욥은 오늘 본문에 보시지만 못된 말을 쏟아냈거든요. 사실 예쁜 말, 괜찮은 말들은 욥의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했고, 우리가 잘 아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 말도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근사하고 맞는 말입니까? 근데 모든 욥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맞았다니까요.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칭찬했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그리고 욥의 이러한 정서가 사실은 하나님 기대에 부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오묘하죠. 때로는 욥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정서도 허용하셔요. 그리고 감싸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너무 범주가 큽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환경은 여전히 힘든데 완전 바꿔버려요. 승리케 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다윗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때 탄식은 슬피 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